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오늘도 비전고등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말 오프라인과 동일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이 시간 2절 가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알 곳 없고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까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눈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드리는 것 더 뜨겁게 가정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초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고등초 학생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한 것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다 지도력과 인내력을 더해 주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주문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초 아버지 하나님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8일 날 수능고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학생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학원 가다 어디 간다 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긴 사는데 우리 학생들은 주일로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능고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첫 시간 첫 문제부터 마지막 시간 마지막 문제까지 한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틀리는 문제 없이 정확하고 바르게 정답만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답만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녀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7배의 영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마다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예배 준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평강해야 학생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자, 고등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1일 우리 이 노년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저번에 우리 정규 시간에 드렸던 예배는 지난 10월 17일이 마지막 예배고, 오늘은 이 교회의 음향 장비가 철거되기 전에 사전에 녹화했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한 마음 가지고 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노년 성전에 이별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왕십리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월 6일 토요일 우리 이별 예배와 마찬가지로 오후 4시에 왕십리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는 매 주일 10시에 우리가 고등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왕십리 비전센터에서는 예배 시간이 10시에서 9시 반과 11시 반에 2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9시 반에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9시 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11시 반 예배가 더 좋으신 분들은 11시 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과 7장 두 장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과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5페이지입니다. 구약 755페이지 에스더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는데 오늘이 그 성전의 끝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과 처음 시작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 되어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주여 원활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방해나 어려움도 없이 잘 완공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처를 주님께서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과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갚아주심과 거두게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하여 주셔서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서 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만드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왜 이 유대인들을 곤란에 빠뜨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까지 돌아오라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도망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은 4만 3천 명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96만 명은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은 나 여기 정착해서 잘 살 테니까 나 못 갑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구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그 최종인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잘 살기 때문에 그래 너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그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배경을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이 당한 이 어려움은 그 삶에 안착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서 그 주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데 그 흔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에스더서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상징 모델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이 세상의 구원자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존재인데 마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에스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를 읽을 때에 이 첫 번째 배경과 두 번째 배경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이렇게 중요한 성경 에스더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에스더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탁월한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었냐?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그 계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죠. 그때 왕이 에스더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에스더의 나아옴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에스더야 소원을 말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소원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에스더가 그럼 왕이시여 나라의 절반을 내 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땅의 모든 유대인들 다 이주해오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오늘 잔치를 열어서 왕을 모시고 싶으니까 왕의 신하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를 지금 에스더가 날려버렸어요. 나라의 절반을 얻고 그 유대인들을 다 이주시키면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데리고 잔치에 와달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왕이 요청대로 하만을 데리고 빨리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벌였던 그 잔치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왕비야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지금 곧장 들어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에스더가 너무 이쁘니까 그거에 반해가지고 남자가 아무 헛소리나 얘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으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니 에스더도 첫 번째 왕이 나라 절반을 주겠다 하면은 그렇게 큰 것을 하면서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는 내가 정말 이걸 원해야겠다. 왕이 진심인가 보다. 진심이니까 나는 그 나라의 절반을 얻어야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도 그냥 날려버립니다. 에스더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성분들은 여성의 마음에서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뭔가를 이루시지 않을까? 그 잔치 이후에 뭔가를 또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것을 미룹니다. 미루고 그것을 결정하기를 싫어하고 좀 더 계속 미뤄요. 주변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미루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 미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준비해 주신 그것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제가 손해 입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불안감과 그런 거북함을 일으키셔서 결정을 자꾸 미루게 하시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내리는 그 결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똑같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에스더가 잠깐 시간을 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준비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뭐냐? 바로 6장 1절에 나타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 첫 단어가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 잔치가 있던 그날 밤에 왕과 하만이 잔치에서 술을 잔뜩 마셨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잔치를 즐기다가 왕이여 내일도 오소서라고 하니까 왕이 기분 좋게 돌아갔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뻗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술 취했는데도 뻗지 않고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역대 왕들의 기록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 읽힙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 이 당시의 왕들은 그 전에 왕들이 했던 그런 결정들을 보면서 그 판례들을 보면서 나라를 좀 더 좀 잘 다스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왕들의 기록을 가져와서 읽는 게 그런 습관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이 밤에 기록들을 쭉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을 보고 그 기록을 보고 신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2장 앞에 있는 2장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모르드게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왕을 암살하려고 했을까? 이 일 이전에 있던 일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 그 이전에 있던 일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왕후 와스디 쪽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의 그 권력끈이었던 왕후가 폐위되니까 자기들도 숙청당할까봐 먼저 왕을 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가던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왕조실록에 기록이 됐는데 왕이 질문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에게 상 준 기억이 없다. 무슨 상을 줬느냐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얘기할 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눈앞에서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를 놓친 에스더, 술을 잔뜩 먹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왕, 우연히 꺼낸 그 왕조실록에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된 것을 읽었고 아무런 왕 암살모의를 우연히 들었던 모르드게의 일,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고도 아무 상을 받지 못한 그런 일, 전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정말 그것을 고발했으면서도 아무 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 자신도 왜 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는 왕한테 와서 지금쯤이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요, 내가 저번에 당신 목숨 살렸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내 민족과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답답하지만 일이 풀려가기 시작을 해요. 모르드게는 어쩌다가 암살 모의를 듣게 됐고, 어쩌다가 모르드게의 포상이 빠졌고, 어쩌다가 왕이 술에 취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어쩌다가 펼쳐본 기록이 모르드게의 기록이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면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는데 또 그 우연이 이렇게 돼서 그 우연이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라고 보는 게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상황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모르드게 앞에 모르드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고난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고 있는 그 모르드게 중심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따르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설계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섞여서 선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연이, 또 다른 우연이 또 등장합니다. 6장 4절이에요. 6장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때마침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할 때 하만이 이때 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언짢게 한 그 모르드게 죽이기를 왕에게 요청하려고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쯤일 텐데 한밤중에 왕을 찾아오는 신하가 없을 테니까 새벽쯤일 거예요. 왕은 잠을 자지 않았고 하만은 가장 먼저 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요청하려고 나와왔으니 새벽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이 참 이상해요. 이 새벽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찾아왔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 주려고 하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새벽빛이 가장 어두울 때 사단은 그 어둠을 틈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가오는 그 그림 같습니다. 우리 인생빛이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고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포기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총동원하여서 달려오시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죽음과 구원의 그 대조되는 시간입니다. 고등초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난 사탄과 하나님의 그 대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약해진 내 모습과 그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단의 모습, 그리고 그 사단을 가로막으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대결에서 이기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 바깥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얘기해요.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하만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 나밖에 더 있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겠다. 내가 왕 다음 2인자인데 내가 여기서 더 높아지려면 왕의 자리밖에 없으니 왕처럼 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시는 그 말을 태워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원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미쳤어요. 왕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왕 앞에서 왕의 왕관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씌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사탄의 일꾼 아니랄까봐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수시로 넘보는 그 미친 사탄을 하만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설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만이 미쳐 날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왕이 얘기하는데 6장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만 뭘 기대했겠어요? 오, 그래 하만, 네가 말한 것을 너에게 해라라고 기대할 거였는데 네가 말한 것을 모르드게에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금 자기는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23m 되는 그런 높은 나무에다가 그 하만의 시체를 매달아서 그 앞에서 자기에게 이 밉보인 사람의 최후를 저렇게 보여주고 조롱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내가 모르드게를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고등치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에서 얘기해주는 귀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높아짐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 시도예요.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시도와 공격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괴롭힐 수 있는 성도의 삶이지만 결코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의 성도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의 세력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최후 승리를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셨고 우리를 그 승리에 동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상황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를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앞에서 곤란한 상황, 그리고 무너지는 상황, 망신당하고 패배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 20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장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삶을 따라라. 그 선한 삶에 너희가 살기를 지혜롭게 살아라. 악한 방법은 하나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때려눕히고 너희의 발로 그 사탄을 밟아서 꼼짝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 누리기 원하시면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6장 12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망신을 당하고 왔으니 수치스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그것을 의논하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한 순간이 마귀가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불태워서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았을 때에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맛보고 존귀함을 맛보고 승리함을 맛보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 구원해 달라고 대궐문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려는 겁니다. 야, 끝났다. 내가 하만을 망신 줬다. 끝났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엎드려서 이전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여전히 하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높아졌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야 하는 그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더욱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으로 간 하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만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논의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모르드게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한참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불러서 하만, 왕비님의 잔치에 갈 시간이다. 빨리 가자 라고 데려가 버립니다. 하만은 지금 막 우라통이 터져갖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제 막 분을 좀 삭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신하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 왕의 2인자고 뭐고 없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가야죠. 늦었으니까 빨리 재촉해서 가는데 하만이 뭐 그래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자 라면서 갑니다. 급하게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마음 정리도 하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하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분이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인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왕궁에 불려간 하만, 갑자기 왕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왕비의 우는 모습에 더 당황합니다. 누가 왕비를 죽이려 하냐고 왕이 묻자 이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나를 미워하고 있는 하만이 나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어버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살릴 그 명령을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에스더서의 두 가지 배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흔드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이 공격을 퍼붓고 그 생명을 위협하고 환난과 위협으로 각종 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사탄에게 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엎드려 있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아무 힘이 없으니 엎드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발밑에 사단을 밟고 꼼짝 못하는 그 승리를 맛보기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잡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데려가기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나를 살리시려고 다가오는 그 놀라운 발걸음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의 삶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흔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잡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시며 준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 나오기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더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더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흔적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 공격을 막으려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고등처의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처 축복하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소명 이루